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소망 가운데 한 주간 사셨나요? 잘 지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계속 지킴을 받고 보호받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 가운데 첫 찬양이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텐데, 제가 엊그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의 딸인 5살짜리 진씨의 성을 가진 우리 형준이 막내 동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네, 어린이집에 갔다 왔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린이집 일지 같은 거 써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서연이가 정리정돈도 잘하고 잘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마음씨 착한 서연이가 요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족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친구들이 싸우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선생님이 일지에 써주셨더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집사님들이 모여서 막 서연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왜 아이들 같은 믿음을 바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치부 예배 때 들었던 말씀 그대로를 흡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우리 서연이가 말했던 거 똑같이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친구들하고 싸우면 아니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벌 받는 마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살면서 매일매일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나가는 삶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그리고 당당히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저 그냥 앉았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소망이 있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어서 발걸음을 밖으로 옮겼을 때 정말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부럽고 기쁨이 묻어난다, 이런 말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또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서 이 시간 돌아갔을 때 내 삶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 또 선생님들 안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과 모든 삶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힘이 들 때, 거짓말 같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 막 마음이 막 꼬일 때 예수님을 많이 부릅니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또 체험하며 지내는데, 우리 친구들 찬양 가운데 정말 언제 예수님 불러보겠어요. 그렇죠? 찬양 가운데 예수님 이름 마음껏 부르셔서 그 능력을 내 안에서도 정말 느끼고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노력해야지 막 아이들과 나누고 우리 반 친구들이나 또 막 다른 사람들과 막 나누지만 정작 내 안에는 곪고 곪은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를 많이 느꼈고 느끼지만 또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면 죄를 짓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많이 그래도 관계 맺고 계시는구나를 묵상하게 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잠깐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아예 내려놓고 정말 찬양 가운데 내 주 대신 주 앞에 정말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있던 뭐 다른 공부들 아니면 뭐 휴대폰 게임들 그런 것 내가 주인 삼은 것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다른 것 하나님 내가 떠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시간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끝까지 놓지 말아 주셔서 예배 시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서교독 시편 29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좋은 아침에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당에 올 수 있게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성숙되어지는데 하나님 잘 귀담아 듣고 또 집중하여서 잘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또 날마다 하나님 성장하는 또 성숙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허물죄들로 세우셨으니 이는 죄송합니다. 24절까지네요. 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분명히 주보에도 24절이라고 돼 있고 어느 누구도 25절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어디서 25절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점점 대단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 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이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불어 드린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번만 교회에서 딱
그 설교를 할 수 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중고등부 전도사가 설교를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소요리 문답 16문을 봤는데요. 이 내용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다고 하셨어요.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장치를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승주하고 같이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승주야, 네가 다른 거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PPT도 해야 되고 드럼도 쳐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네가 베이스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나랑 같이 그걸 다 하자. 근데 네가 여기 서면 안 돼. 라는 딱 그 중요한 장치를 하나 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서는 것과 중고등부회를 해나가는 것의 차이를 둠으로써 전도사와 전도사 아닌 사람의 차이를 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여기 서면 안 돼.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딱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과 기준을 어기고 하나님과 세운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승주가 지금 눈앞에 보여가지고 지금 승주 얘기를 한 거지 다른 게 아니죠. 저기 뒤에 형준이가 있었다면 형준아 네가 드럼을 치고 다 여기서 서면 안 돼. 했는데 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새겼던 꼬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웠던 그 행위 언약, 너와 나의 차이, 내가 세우는 것이 모든 기준과 규칙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라고 했던 그 행위 언약이 아담 때부터 첫 타임에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타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다는 이 행위 언약은 아담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까지 모든 인류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었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7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십시오.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가 되게 하였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되고 비참한 상태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제 타락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고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첫 번째로 죄된 자리에 빠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 비참한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된 자리가 무엇이냐? 18문에 보면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와 사악함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와 사악함은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의 죄책감.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이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충분히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상태였는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그 이후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 그 의가 박살이 나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완전한 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과 세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원죄라고 불리는 모든 본성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 또한 타락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은 무언가 잘못되고 무언가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 많고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존재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들, 삐뚤어진 존재들, 뭔가 잘못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죄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범죄라는 것인데 저 잘렸습니다. 여러분 책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18문에 뒤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한 그것으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생겨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적인 범죄. 아담이 타락했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이고 우리도 타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 스스로 범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둘 다 사과나무네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과나무라는 것에 비유하면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죠.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배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를 맺을 수 없고요. 수박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결국에는 무엇을 맺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 뭐냐? 19문에 보면요, 사람이 타락하여 처한 상태에 비참한 불행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대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 그 처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대가는, 그 처벌의 대가는 진노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진노와 저주라는 것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현실 속에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불행, 슬픔, 고통, 아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 아래서 큰 어려움 없이, 큰 고통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러분 조금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당장 부모님만 보시더라도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부모님의 그늘만 살짝 벗어나도 와,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왜 장난이 아니겠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아무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냐? 우연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람의 욕심과 그 죄인된 사람 안에서 튀어나오는 이 죄성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상황이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자주 이런 이야기해요. 세월호 참 민감한 이야기인데,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침몰할 때 그 선장 아저씨가 진짜 나쁜 아저씨였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이렇게 살려고 튀어나갔잖아. 그리고 그 배를 그렇게 만든 이렇게 장본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쓰러지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잘못, 그 사람들의 그 욕심, 그 선장 아저씨의 이기심,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한편으로 좀 억울하시겠다. 여러분 그거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빚어진 일이에요.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민감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는 우리가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비참이 있어요. 뭐 때문에? 결국에 사람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그 죄의 열매들 때문에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열매가 결국에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서로에게 그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비참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죽음 자체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죽음을 맞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이 죽도록 지으셨을까요?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으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과 영원한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한 대가가 이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이야기하게 되십니다. 몸의 죽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꼭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 바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죽으면 가는 천국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그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지옥에 대한 좀 개념이 희미한데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로 상징되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그리고 어둠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격리, 스스로 홀로 외롭게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실존한다고요. 근데 그 지옥에 우리 모두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또 그 아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나무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열매들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와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 노래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너와 이별해서 힘들고 어렵고 죽겠고 막 보고 싶고 사랑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왜 지금까지 계속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까? 누군가와 이별한다는 것, 가깝던 그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제가 끊어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어려울진데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을 어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비참한 그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몸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23절을 보면 한 절로 그것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20문에 보니까 그 모든 인류가 죄와 그 비참한 불행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멸망하도록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라고 20문에서 묻고 있죠. 여러분 20답 우리 함께 읽겠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 우리 이 정도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20답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고 기쁘신 뜻으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원히 살도록 선택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구속자를 통하여 그들을 죄되고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받은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얘는 선택하고 쟤는 선택 안 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는 선택하고 쟤는 선택 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왜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나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지금 물에 빠져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나는 건져내고 저 사람은 못 건져냈습니까?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동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의 비참함,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와 저주에서 탈출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탈출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이 일을 누군가에게 하게 하셨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선택하셔가지고 태초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삼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행위의 언약으로 타락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의 언약의 대표자로 누구를?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성공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뒤에 서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대표자로 삼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좋고 조금 남보다 낫고 뭔가 조금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면서
뭐 이런 게 인생이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려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데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행복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와 비참한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아져서 지금 내가 죄와 비참함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신,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건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내용의 고백인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갖 판타지 소설 같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시고 동의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들 나기 전부터 하나님 미리 여러분들을 아시고 선택하셔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끔 믿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할 단 한마디 있다면 이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유일하게 외쳐야 할 한마디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전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비밀과 같은 이야기를 깨달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으나 웬일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아멘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그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더 많은 우리 주님 예배자들에게 전파되어 그들 가운데에도 이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께 주옵소서. 태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진노와 저주 아래 이 땅에서의 슬픔뿐 아니라 몸의 죽음뿐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아래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세상은 인정할 수 없지만, 세상은 못 알아듣겠지만, 세상은 비웃겠지만, 웬일인지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들이 인정이 되고 이 말씀들이 동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이 말씀들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은혜 주셔서 이 말씀들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아래 끔찍한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이 말씀들에 아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 확신과 소망을 먼저 가진 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 되셨나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복음, 복복자,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자하고 음은 소리 음자야. 복된 소리,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위 뭐 어렵잖아, 그렇지? 행동, 우리가 하는 실천, 이런 거. 아담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약 시절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은혜는 누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그냥 내려진 거,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우리들 삶 속에 적용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 온라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오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11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반별 공과 모임 여기 모여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각각 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반 선생님들과 소식 좀 전하면서 지내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라요. 전화 오거나 톡 오면 씹지 마시고 좀 받아주시고, 톡도 대화도 좀 해주시고, 대꾸도 좀 해주시는 그런 모든 학생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